지금도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역사와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7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안정과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6월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를 지켜 평안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완성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문화의 힘, 육체적 즐거움과 행복의 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피조물 드릴 뿐이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참된 구원의 생명을 지닌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합니다. 저들은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숨은 광장에 모여 다 같이 모여 율법을 읽으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부정 축제를 일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라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니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온갖 비리들이 자행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그게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신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인미 우리.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어 역사를 움직인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지나 건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쟁의 폐허뿐 아니라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한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 성장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도처에 자리 잡은 사단의 세력, 죄의 노예됨이 또 한 번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죄의 사슬의 얽매임을 회개하며 끊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5년을 이끌어갈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탈세와 병력 기피 등 유복과 범법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길에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억 속에 육신의 즐거와 물질적, 정신적 고통 중에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가장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의 뇌리를 감싸는 현실적인 것들은 어수선한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자신을 희생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처럼 진정 국민을 위하며 섬기며 스스로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전쟁들, 또 날로 더 위력을 더해가는 자연재해, 힘 앞에 무기력하게 죽음의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소수 민족에 비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위험 중에도 주를 향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온몸을 다하는 곳에 그 길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이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큰 국제적인 행사에는 그 끝을 맺는 폐막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모든 선수들에게 의미가 있지만 폐막식은 메달을 땄거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둔 선수들 또는 성적에 상관없이 그냥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메달을 따려고 했는데 따지 못한 선수들 또는 기대했던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실패감에 빠진 선수들에게는 이 폐막식은 별 의미를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경기에서 패배하면 폐막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절기로는 마지막 주일인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본문도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가장 끝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역사의 대장정이 끝마쳐지는 폐막식의 광경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광경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보람과 감격스러운 광경이겠지만 자기 욕망과 판단에 따라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별 감동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광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광경들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거나 과연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 이건 너무 환상적인 거 아닐까? 의심이 되시나요?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같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 이런 본문과 같은 이 세상 끝날의 광경에 대해 여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믿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세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이 역사를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부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이 이렇게 있고 그 끝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몫인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화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야 할 영역이지요.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것들을 계속 오랜 시간 졸이고 또 졸이면 마지막에 엑기스라는 것이 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졸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그 끝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엑기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평생 열심히 살아놓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헛되고 허무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여러 잡다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인생의 참된 엑기스를 우리에게 남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그 소중한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엑기스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고 변함없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자성어로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시종여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중대한 의미도 있지만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다를까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하나님은 워낙 변덕이 심하셔서 우리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권능 등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구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이 용어 자체 속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따뜻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에게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은 종들이 일해서 남긴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과하게 칭찬한 것도 아니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가볍게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본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에서 보듯이 종들의 외형이 아닌 내면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그들의 중심, 그 중심 속에서 나타나는 변함없는 성실함을 주인은 보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 대해서도 주인이 화가 난 것은 가져온 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역시 이 종의 내면과 자세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하고 게으른 그 내면을 책망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가지 중심으로 사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한평생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던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지막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풍요로운 예수님도 아니고 화려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권세를 과시하시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처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항상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에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는 엑기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엑기스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 또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오라고 부르고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 전도하든, 섬김과 구제와 나눔을 통해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을 바르게 지켜감으로 선교를 하든, 또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바르고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최고의 명령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진실하게 따르려는 믿음의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세계로 초청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 당신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권유가 허무한 권유가 아닌 영향력 있는 권유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참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참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세계로 부르고 초청하듯이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선교적인 초청이 마지막으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선교적인 그 부르심을 더 잘 듣게 되겠고 더 분명히 듣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내려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선교적인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게 되는 엑기스가 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엑기스는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본문 거의 끝부분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신 진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고, 그러기에 이 아멘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나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개의 다른 언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기뻐할 때에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쓰는 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할렐루야이고, 또 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시대와 또 여러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로 우리 하나를 묶어주는 소중한 말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쓸데없이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 앞에서 아멘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소중하게 남아야 할 이 엑기스가 말라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절기 마지막 주일에, 그것도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광경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따가도 없어질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데서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서 마지막에 남게 될 참된 엑기스를 주 안에서 잘 만들어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엑기스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 절기 7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두움과 위험과 위기와 고민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수시로 만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다 버리고 말아버릴 육신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엑기스로 남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의 중심, 우리 믿음의 바른 태도를 굳게 지켜가게 하셔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의 믿음의 엑기스들을 풍성히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깜깜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언제나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인식하고 그래서 진실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기에 지금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도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쓰는 것은 한 푼도 아깝고 억울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고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기에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주일헌금과 11조와 월정헌금과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모든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봉헌의 기쁨과 또 보람이 담겨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이 땅에 펼치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뜻을 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길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 질병과 삶의 시련과 고통과 위험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믿음의 의지를 통해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결실들이 주 안에서 더 의미 있고 또 아름답게 복되게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또 직장과 일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또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평강의 손길로 지키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죠. 6월은 애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총체적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늘 염려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회 이름으로 부활절 절기가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6월 6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노혜원 체육대회도 오는 금요일에 있겠고요. 새벽 기도회도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오셔도 좋고 영상으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6월 3일 중요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과 다툼과 불신을 버리고 좀 더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6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하도 제가 어제 오랜만에 3년 만에 결혼 주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랑 신부가 오늘 또 예배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오늘 예배에 함께 했네요. 우리 박성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되는 우리 박종희 군과 신부 이원영 양 잠깐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박수로 새 가정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망과 어두움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의 문을 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실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곳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